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넌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오늘도 6.19 기도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즘 말로 사이프러스라는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로 이제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던 마가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내륙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이고니온, 요즘으로는 코니아라는 곳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터키 갔을 때 그 지진 피해자들이 피난을 온 곳 중에 한 곳이었고 거기 아프간 난민교회가 시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코니아라는 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거기서 옮겨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간신히 뜯어 말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제 그 1차 여행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곳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실진한 바울이 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다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거기서 살아나자 바울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 후로 더베라는 옆에 있는 도시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쭉 거쳐왔던 도시들을 거꾸로 지나가면서 그들이 전도한 성들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격려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전도하여 세운 공동체 위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움으로써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이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베시아 안드옥으로, 그 다음에 밤빌리아 지역으로, 거기서 버가에서 또 전도를 하고서 항구 도시인 아탈리아, 요즘 말로는 이제 안탈리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최슬기 선교사님이 사시죠. 그 안탈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 파송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성도들과 나누며 그들과 함께 은혜 받고 또한 그 가운데 다시 재충전 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바울의 행적이 예수님의 행적과 많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바울도 똑같이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이제 그의 사역을 계속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는데 바울도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의 행적이 예수님의 행적을 너무 닮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울도 그대로 하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들을 마치시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면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그 예수를 인하여 자기가 돌로 침을 당하게 되었는데 과연
돌을 맞으면서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 짓을 했었는데 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본인의 아픔과 그 힘듦을 넘어서서 오히려 예수님이나 스데반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들이 하는 일이 바로 자기 하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도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나를 이유 없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제자들, 또한 스데반이 순교를 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의 제자들, 또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실신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현장에서 보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느 시대에나 박해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한 것을 필두로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까? 예수님 바울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읽고 전할 때 마주치는 그 공격과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정말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울만의 가르침은 아니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를 따르는 길이 평안하고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 복음을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있는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불이익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불이익 당한 것은 언제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당한 어려움을 받은 것은 언제였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의 멸관입니다.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이제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그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도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심은 씨앗은 열매를 못 맺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의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파송한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파송한 교회가 있었기에 그는 선교할 수 있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교회에서 재청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부족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팀으로 여러 복음이 필요한 지역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돌아와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멕시코 팀 보고도 우리가 이제 조만간 듣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한 이제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이제 돌아오게 될 우리 국내 선교팀, 그리고 또한 한국의 양산으로 영어 캠프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영어 캠프팀 모두가 돌아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보고하면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이제 보내는 선교사,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선교사, 또한 물질로 돕는 선교사, 아니면 직접 가는 선교사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감당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현재 가 있는 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복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해 모든 민족에 전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우리가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교회 돕기 국내 선교팀이 뿌린 씨앗이 잘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한국 양산 영어 캠프를 통해 한국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듣도록, 그리고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건축위원들께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치료 과정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께 힘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열매 맺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멕시코 단기 선교 팀들이 이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캄보디아 짠통 목사님 4분 건강함과 또 학교 정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통 중에 있는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고통 가운데서 복음의 치료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